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가든그로브 교회로 이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교우님들 또 손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창대 너무 좋았죠? 찬양대 특창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방문한 교회 중에 제일 제가 잘 들은,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잊혔는데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특별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지휘하시는 장로님 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별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날에 제가 본인 소개를 했지만 또 오늘 처음 뵙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회는 북가주에 있는 로너팍이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는 다 아시죠?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5마일 정도 북쪽으로 트래픽 감안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면 거기 이제 산타로사라는 대도시 17만이 있는 대도시가 있고 거기서 한 5마일 남쪽으로 약간 남쪽으로 로너팍이라는 베드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인구가 한 5만 되는데요. 교회 정문을 찍은 모습입니다. 제가 로너팍 교회를 이 다음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한국인 교회고요. 왼쪽에 있는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주차장을 같이 쉐어하는 굉장히 독특한 미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그 포맷으로 두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시네? 예.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로너팍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많이 끼치고 가셨는데 제가 힘나는 대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이제 돌려드리는 은혜를 갚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오후 집회에 뭐 다 찍히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마지막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순태 목사님 계산을 안 해봤는데 첫 인연은 1993년 제가 서울중앙교회 평신도로 있고 우리 목사님이 거기 앤드루스를 갓 졸업하시고 인턴 전도사로 만났습니다. 벌써 한 30년 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평신도와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꼼짝 못합니다. 뭐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설교 4편을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랬는데 오자마자 오후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또 오늘 영어 교회가 어디 갔다 그러더라고요. 영어권도 하십시오 그래 갖고 제가 찍소리 못하고 네 그렇게 다 했습니다. 참 저 나름대로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또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익숙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일주일 더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한테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김 목사님께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에 있었던 교회 전에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그러니까 전임 교회에서는 제가 새벽도 하고 저녁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참 느긋하셔갖고 제가 도착하는 날 목사님 새벽 기도도 하시는 거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일요일에 해야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매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밤새도록 또 새벽 기도 인도하느라고 준비하고 그랬더니 거기 계셨던 부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여기 오시면 새벽 저녁 다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초췌해지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초췌해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나름 괜찮았는데 우리 김순태 목사님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사모, 제 아내와 같이 왔었는데 사모가 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러 이제 단에 올라왔는데 우리 김혜경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계세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운전도 잘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어디 갔지? 여기 지도도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어디 있겠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차에서 깜빡했답니다. 그래서 한 30분 후에 이제 들어온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가든그로브 교회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은 참 장로님들이 참 다들 좋으시고 그리고 선대해 주시고 교회 분위기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목회하실 때 아마 잘 도우시고 하시면은 틀림없이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디를 가나 다 뭐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우리 교우님들 다 너무 좋으시고 그동안 저를 위해서 특별히 선대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가정 다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첫째 날에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둘째 날에 두 가지 전쟁, 셋째 날 어제죠.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은 설마와 간극의 아차의 간극 그리고 오후 집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 내일 새벽 기도는 믿음이라는 선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설마와 아차의 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펼 때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 정말 잘 준비된 그런 말씀을 소자를 통해서 나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총 주제가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인데요. 애가서 3장 40절, 41절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서 총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연말 기도 주일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기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또 부족한 것을 메우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서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이 미국 아가씨들이 이렇게 살짝 웃고 가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근데 미국 분들이 이제 잘 웃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저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분이 너무 열렬하게 여자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자분이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나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리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 보고 알고 보니까 매사에 그렇게 적극적이에요, 이분이. 매사에 그냥.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요. 또 그 정신분석학자 심리학과 교수 허태근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가끔은 제정신이랍니다. 자,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착각이 있대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라는 착각. 나는 참 좋은 사람이지. 라는 착각.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해. 라는 착각. 우리가 하나라는 착각. 그리고 나만 그렇다. 혹은 나만 아니다. 라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착각이 있고요. 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 그런 착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참 운이 좋다는 착각을 하고 살기도 하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내가 제일 목회를 잘한다. 그죠?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라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각이 여러 착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하고 재미있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배우자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 결혼이 좀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을 처음에 만났어야 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보고 그것도 착각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열심히 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다윗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문제는 그가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자기가 잘나서 이 일이 잘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트윈타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전에 이 911 전에 이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2001년 그 해 8월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기에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했는데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이 뒤에 저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굉장히 아련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이 미국은 우리의 삶이 911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비행기 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신발 벗으라 그러죠. 혁대 풀러야죠. 컴퓨터 꺼내야죠. 뭐 물을 못 가져가게 하잖아요. 물 못 가져가죠. 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다 벗고 지나가라고 할 판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이 인생의 그 어떠한 그 말로를 보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911이 무너질 때 보면은.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트윈타워를 건설하는데 한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트윈타워를 건설하는데. 제가 너무 착해서 답을 다 드립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1966년에 시작돼서 70년, 그리고 사우스타워가 71년이니 거진 한 5년에 걸려서 2년 동안은 지반 공사를 했고 나머지 그 지면 위에 올라갈 때 북쪽 타워가 1970년, 그리고 남쪽 타워가 7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북쪽 타워가 비행기에 먼저 부딪혔죠. 비행기 맞았고 남쪽이 그 다음에 맞았는데 먼저 무너진 것은 또 남쪽 타워고 북쪽 타워가 한 2시간 채 못 버티고 무너졌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데는
제가 저 무너지는 그 비디오를 여러 번 보고 재보니까 한 1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도미노 같이 쫙 위에서부터 무너지는데 1분이 안 걸렸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또 논의가 있었는데요. 똑같이 세우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 원 프리덤 타워, 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섰는데요. 이것이 2001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2005년이 지난 다음에 2006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그래서 2012년 그러니까 이것도 한 6년에 걸쳐서 무려 $4 billion 40억 불을 들여서 더 높게 저게 전에 트윈타워는 1368피트면 이 미국 기념일을 독립기념일 1776을 기념하는 그 프리덤 타워가 541m 뉴욕 시내에서 제일 큽니다. 1776피트 더 높게 더 튼튼하게 이제 비행기가 와서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그러니까 전에 빌딩은 스틸 강철로 지었다면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은 그 콘크리트 보강벽을 한 1m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보면은 이제는 비행기가 얼씬도 못합니다. 그 전에 격추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다윗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다윗의 추락, 그가 독배를 마신 이야기인데 다윗은 설마 내가 죄를 짓겠어? 라는 그러한 착각에 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그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윗은 또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시면 19절 또 23절, 25절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계속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하였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1장으로 가셔서 그 유명한 사건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 1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편해진 거예요. 살만해졌습니다. 그 전에 쫓기던 다윗이 아니죠. 다 잘 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참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이 다 전쟁하러 나가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일종의 게으름과 함께 영적인 게으름이 시작이 됩니다. 부조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It was the spirit of self-confidence and self-exaltation that prepared the way for David's fall. 자만심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타락의 길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아무리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40년 하나님 섬기고 목회하고 장로요 집사로 봉사했을지라도 과거는 과거요. 오늘 이 순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럴진데 여기서 사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셨습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니다. 2절에 가시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컴퓨터 게임 했습니까? 뭐 갬블링 했습니까? 뭐 낚시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뭘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보가 시각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 볼 걸 보든지 안 볼 걸 보게 된다면 빨리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유혹을 받았을 때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최상의 채널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높은 그 예루살렘 궁에서 그냥 거닐다가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들이셔 절대 공개적으로 목욕하지 마십시오. Do not bath in public.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틴 루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You cannot keep birds from flying over your head, but you can keep them from building a nest in your hair.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새들이 너의 이 정수리에 새집 짓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좋고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골몰하면서 거기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자, 다윗이 늦게 일어났어요. 여인이 목격했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잘못입니까? 밧세바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원인을 제공하신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담에게 물었죠. 여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인에게 물었죠.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어쩌면 하나님 밧세바를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그가 왕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권장하고 그래야 할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죠.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어떨 때 이런 말을 한가요? 아니 다윗 왕이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엘리암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뭘 물어보세요. 그런 뉘앙스죠 이것이.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가 영어로 베thsheba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또 목욕이 여기 들어가 있지? 이름 자체가.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은 밧세바가 이제 연결된 단어인데 밧이라는 것은 딸을 의미하고요. 쉐바는 원래는 세븐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언약으로 묶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은 영어로 daughter of oath, 언약의 딸, 솔로몬의 엄마 이 바세바가 언약의 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자뿐만 아니고 관계된 남자도 제거 대상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하나만 죽여? 아니죠.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성경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죄가 다 사람 밖에서 일어나지만 이 죄는 자기가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죄는 마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밧세바는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사실 이 밧세바 관점이 다윗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밧세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에 대해서 성경은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해 하였으므로 동침해서 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잉태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우리아가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호곡했다. 별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충분히 이 길이 잘못되는 길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호곡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조와 선조에 보시면은 밧세바는 그녀의 남편 외에 관습상 호곡하는 기간을 준수하였다. 그래서 장사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오라 그러니까 또 갔어요. 그리고 처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밧세바는 저항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못했을까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전혀 거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그냥 추측할 수 있을 뿐이나 잘 모른다는 전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밧세바가 그렇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성경에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른다는 전제로 가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Once Upon a Secret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미미 엘포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자기의 말하자면은 옛날 이야기를 이제 한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요? Once Upon a Time 그러면 옛날 옛적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의 비밀 정도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여자분이 지금은 한 69세쯤 돼서 아마 이거 책을 쓴 것 같은데 다 지나간 얘기를 그냥 자기 손녀에게 전해주느라 담담하게 썼는데 19살 때 백악관 인턴으로 들어가자마자 4일 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4일 만에 아가씨가. 그것도 잘 알려지신 대로 케네디 대통령이 좀 여성 편력이 있었잖아요. 그가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또 이상한 그런 주문을 했지만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부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힘 있는 남자를 욕망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줄 수 있었던 최고의 대답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싫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영부인의 방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했던 인물 중에 하나는 사실은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가 왕이시여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힌트가 있죠. 여러분 아비가일 얘기 아시죠? 나발이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죽이러 갔을 때 이 현명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다 싸들고 다윗의 길목에 서서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다윗 왕이시여 이제 왕이 되실 분인데 그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시여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인데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신 분인데 이러한 하찮은 일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고 피를 흘리면은 참 얼마나 오점을 남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나섰을 때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말려하고 안 됩니다 했으면은 또 역사가 다시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부자 선지자에는 다윗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도록 그것을 행사하여야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명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권세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유혹이 들어올 때 단호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호히 배제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길을 여시죠. 이 이야기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버랩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단순하고 또 참된 깨달음을 그가 고백하였는데 그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단의 그러한 직격탄을 맞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제 돌로 치를 사람이 없어졌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는데요. Neither do I condemn thee. 그리고 그 다음 말 Go and sin no more. 간단하죠. Go and sin no more.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1631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go and sin no를 갖다가 이 타이포가 있었어요. 잘못 쳐갖고 sin on more 그렇게 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라 계속 범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서의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술을 먹고 좀 나으면은 나은 기념으로 또 술을 먹고 그렇죠? 축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자,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비밀이 있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죄를 하나님께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받아야죠.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께 던져진다. 그것은 사단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며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 그럼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중에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못하실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죄, 은밀하게 지은 죄든지 공공연하게 지은 죄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그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또 사랑으로 임하셔서 날마다의 그 발전이 신앙이 발전이 오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4일 동안 연말기도주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주께서 변화된 그러한 성품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우리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다 장성해서 자랐든지 아직 어린 자녀든지 그들이 항상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 감사 헌물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